별이 빛나는 밤에 (67문에서 68문까지는) 99일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보다 광범위한 방식을 포함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설교되어지는 곳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면 그 대상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나 유기된 사람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만일 선택받은 자가 그 현장에서 복음을 듣는다면 그는 신앙과 회개로 인도받게 될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계시하려는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말씀은 일반적인 부르심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복음 선포 자체가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일반적인 부르심은 일반 은총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일부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에 기원을 둡니다. 그래서 죄를 억제하게 하며 의와 사랑, 그리고 인간애와 도덕성을 높이게 만들고 심지어 종교성을 갖도록 하여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에서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율법은 일반적인 부르심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인들이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받지 않는 한 그들 모두가 받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비록 인간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들고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하도록 이끌기는 하였으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런데 일반적인 혹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이보다 더 날카롭게 구별해야 할 이유를 제공해주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단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세례의 집행을 통해서 효력 있게 임하게 된다고 잘못 주장합니다. 따라서 성례가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말씀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복음 설교가 어떤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거나 혹은 무용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초대교회 이단 펠라기우스는 이 대답을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받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도 혹은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세미 펠라기우스 주인은 인간 안에 선의 씨앗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씨앗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인간이 효과적으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별할 필요가 없으며 항상 그 목적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효력이 없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의 부정적인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루터 시대의 말씀 자체의 효력을 강조했던 이유는 객관적 말씀을 무시하고 영적 조명만을 강조했던 제3례파를 의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두 구별은 성경에서 출발하여 어거스틴과 칼빈으로 이어지는 개혁파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복음으로의 부르심, 즉 일반적인 부르심은 그 자체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하며
구원에 아무런 효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간의 심령에 구원함으로 역사하실 때 이 부르심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공로나 도움으로가 아니라 오직 선택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은혜의 사역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일반적이거나 효력 있는 부르심 사이의 구별은 사라졌습니다. 이미 중생한 자에게는 모든 수단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며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신 것으로 발견됩니다. 신앙에 관계된 일이든 삶에 관계된 일이든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중생한 신자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십계명의 두 돌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 명령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 명령으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 그 역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주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